지난 2주간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2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본론으로, 원래 주제가 뭐였죠?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듣는 말씀의 은혜 4번째 시간입니다. 회칠한 무덤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덤 이야기입니다. 회칠한 무덤을 아시냐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취미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이 스포츠는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의 인생에 귀한 양념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쯤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참 행복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했던 스포츠가 고등학교 야구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화려한 스포츠가 없고요, 고등학교 야구가 지금 프로야구보다 몇 배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라디오 앞에, 그리고 그때는 흑백 TV 앞에 고등학교 야구 결승전이라도 되면요, 얼마나 온 도시가 그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구라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구라는 경기를 보면요, 공을 던지는 피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투수라고 하죠, 그죠?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투수가 던지는 기본적인 공이 직구라는 공입니다. 이 직구는 영어로 하면 패스트볼이에요. 아주 빠른 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투수가 될 만한 녀석들을 키우는데 변화구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중요하죠, 그죠? 기본. 그래서 빠른 공, 직구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그걸 직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직구 중에서도 이 투수가 얼마나 간이 큰지, 그래, 타자를 보고 칠라면 쳐봐라, 이렇게 간이 크게 빠른 공을 아주 맹렬하게 던집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돌직구라는 말을 지어내더라고요. 돌직구, 묵직한 직구, 그래, 치려면 쳐봐라. 이런 직구를 사실은 미국에서는 없는 단어인데요, 돌직구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부릅디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돌직구라는 말이 야구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법 가운데도 돌직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겁내지 않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가 아니고 해야 될 말이죠. 사람을 겁내지 않고 바른 말을 짧고 강렬하게 던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야, 돌직구를 던진다, 시세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사람을 개의치 않고 짧고 굵은 말, 강렬한 말, 야, 돌직구를 던진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돌직구의 달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이 좀 길 때가 있어요. 말이 좀 길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불쌍한 사람, 보다듬어 줘야 될 사람, 대화가 조금 깁니다. 그런데 가정스러운 사람, 악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여지없이 쓰는 화법이 돌직구예요. 짧고 강력한 직구를 던집니다. 여러분, 참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돌직구의 달인이시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문자 그대로 서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복사기가 없죠, 그죠? 다 일일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또 한 권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합니다. 필사를 하다 보니까 서기관은 성경 박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면석이 동석이가 아니라 성경 박사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죠? 바리새라는 말이 파루시, 나는 구별된 사람, 자칭 거룩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파루시, 나는 거룩한 자야. 자, 여러분, 이렇게 율법학자, 성경도사, 자칭 거룩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말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보고 당신은 무덤과 같다, 웃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시세말로 하면 요즘 시대에 최고로 거룩한 사람, 시세말로 하면 가장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리는데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무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보죠. 성경시대에는 무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입니다. 여러분, 바위를 파면은 굴처럼 되죠. 이게 수직굴이 아니라 관을 넣을 수 있는, 시신을 넣을 수 있는 수평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위가 잘 파질까요? 유대 땅의 거의 70% 이상이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꽃갱이 같은 걸로 끌어내면 수평의 굴이 돼요. 자,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굴 형태의 무덤, 전형적인 무덤이죠. 여러분, 창세기 23장 1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그럼 밭에 무슨 굴이 있어요? 우리로 생각하는 그런 굴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밭에 야산 같은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밭을 사서 아브라함이 굴 형태의 무덤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 전형적인 무덤 형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굴 형태의 무덤은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굴 형태의 무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할아버지가 마련했다면 대대로, 가족 대대로,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만든 이 무덤에 제일 먼저 입관한 사람은 아내 사라지만 이삭과 야곱 두고두고 이 무덤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가 큰 거예요. 규모가 큰 이런 산을 이렇게 파서 가족묘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이 묻힙니다. 가난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시세말로 호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사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거는 부유해야 만들 수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마련한 무덤이었는데 예수님께 헌신한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호강했다. 조금은 우스운 말이지만 마음이 짠한 그런 예수님의 굴에 판 무덤, 이런 것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무덤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 평토장 무덤이라 합니다. 평토, 그러니까 평평한 땅에 봉분 없이, 유대 땅의 무덤은 봉분이 없습니다. 그냥 평평한 땅에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덤을 평토장이라 합니다. 평평한 땅의 무덤. 여러분, 이 평평한 땅에 있는 이 무덤은 그야말로 가난한 서민들, 이 산을 사서, 바위를 사서 굴을 팔 수 없는 가난한 서민들의 전형적인 장례 무덤이죠. 땅은 널려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땅에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이 평토장 무덤은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땅을 파서 묻습니다. 그거는 예의죠, 예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그러나 마을 주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주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유대의 전성에 의하면 이 깊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cm, 굉장히 얕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매장을 하려면 1m 정도는 파는데, 그죠? 40cm, 그냥 시신 하나 딱 들어가면 딱 되는, 그게 흙 덮으면 딱 되는 그 깊이예요. 굉장히 얕다. 그리고 흙으로 덮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평토장 무덤은 이렇게 얕게 팠을까? 무덤인데, 시신인데 말이죠. 무서운데 왜 이렇게 얕게 파서 흙을 덮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장례식을 연구를 해보면 두 번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하루 만에 일단 사람을, 시신을 땅에 묻어요. 그리고 살이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살이 다 썩고 나면 뼈만 남겠죠. 그 뼈만 추려서 진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 이 전통이 왜 생겼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왜 죽고 땅에 들어가 우리 살이, 시신이 썩죠?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참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꾸 깊이 파고들고 파고들어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만들어내고 전통을 만들어내요. 자, 사람이 왜 죽는가? 죄 때문이다. 사람의 살이 왜 썩는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살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썩어야 돼. 그래서 살이 다 썩고 난 뼈를 추려서 정식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쉽게 추릴 수 있도록 얕게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덤에 표시를 해둬야죠, 그죠? 왜냐하면 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곳이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면 봉분이 있지만 평토, 여러분, 땅 위에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는데 그 무덤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회칠을 합니다. 회가 뭐죠? 석회입니다. 석회. 여기가 바로 무덤이라고. 물론 평토장뿐만 아니라 바위를 판 무덤도 때로는 입구에 회칠을 하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가 무덤이라고 회를 칠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정확하게 조금 늘려보면 회를 칠한 무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회를 왜 칠할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장식입니다. 우리도 할아버지의 묘소, 아버지 묘소를 갈 때 여러분 좋아하지만 무덤을 꾸미잖아, 그죠? 그래서 회는 장식을 하는, 여러분, 비록 평토장의 무덤이지만 미안한 나머지 장식을 하는, 오늘 주님 말씀에도 아름답게라는 말이 있어요.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덤을 나름대로 데코하는 이런 장식용 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고입니다. 왜 회칠을 하는가? 경고죠. 여러분, 전방지대에 가면요, 지뢰조심. 옛날에는 더 무서운 표지도 붙었어요. 발목 조심. 지뢰가 결국 발목을 날리거든요. 여러분, 회칠은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요?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흰 회로, 석회로 여기에 무덤이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고 밟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마치 여러분, 이 무덤이 지뢰처럼 밟는 것 조심하라고 회칠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경고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아버지 무덤을 네가 밟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왜 경고를 할까요? 민수기 19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누구든지 들에서, 들이라는 것은 평평한 곳이죠. 그러니까 무덤이 표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덜에 무슨 무덤이 있고 덜에 무슨 시체가 있겠나? 평토장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만지면? 시신을 만지고 또 뼈를 만지고 또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대요. 여러분, 결국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못 가거든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한 자가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죠. 그럼 우리는 왜 나가느냐? 우리는 부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 그래서 회치를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회칠은요, 비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대적인 무덤 회칠 보수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후손들이 무덤 보수를 할 때 잔디를 입히고 봉분을 좀 높이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평토장 무덤 보수는요, 제일 중요한 게 회칠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가 비에 약하죠. 여러분, 유대는요,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평토장 무덤은요, 비에 약해요. 왜? 다 쓸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뼈가 드러나고 회칠이 벗겨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회칠로 보수 작업을 합니다. 언제요?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여러분, 왜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회칠을 다시 보수하느냐? 유월절이 되면요, 전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이렇게 옵니다. 요즘처럼 고속도로, 국도가 있나요? 덜을 가로질러. 여러분, 그 덜에 뭐가 있을까요? 무덤들. 그 덜에 뭐가 있을까요? 혹 관리가 되지 않는 뼈들.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자들, 거룩한 순례자들이 무덤을 밟지 말라고, 뼈를 밟지 말라고. 왜? 올라왔는데 여러분, 밟으면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을 해서 이들을 배려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칠한 무덤, 평토장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배경이에요. 자,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리죠. 너희들은 이런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돌직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가장 잘 믿는 자들, 가장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 여러분, 떨리고 두렵습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 가장 잘 믿게 보이는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대요. 여러분, 뭐 같다라는 말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A와 B가 비교가 되고, A는 B 같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자, 자칭 가장 거룩한 자,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닮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회칠한 무덤이 두 가지를 닮았어요. 첫째는요, 겉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평토장 무덤에 회칠을 해놓으면 이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연출된 아름다움이랍니다. 무덤이 뭘 아름답겠습니까? 회칠을 트럭으로 한 차를 부어보세요.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겉은 아름답죠. 연출된 아름다움.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겉으로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기도 잘해, 헌금 잘해, 봉사 잘해,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이 사람들의 중심을 간파했어요. 연출된 믿음. 무덤은 회칠이지만 믿음의 분칠. 여러분, 주님은 분칠한 믿음을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닮은 게 뭐죠? 첫 번째는 분칠이 닮았다. 무덤의 회칠.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분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분칠,
연출된 믿음, 그게 닮았어요. 두 번째 닮은 것은요,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 이게 닮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회칠을 해서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게 뭐죠? 아마 썩어가는 살점, 그리고 얕게 묻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신은요, 벌레가 들어가야 살점이 다 없어져요. 그건 자연의 조화예요, 그죠? 구더기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더러운 거예요. 자, 겉은 회칠을 해서 예쁘게 꾸몄는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연출된 믿음, 사람들에게는 와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게 있어요. 닮았어요. 여러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 더러운 게 뭘까요? 28절을 한번 봅시다. 28절에 보면 더러운 뼈가 있어요. 더러운 구더기가 2마리 있어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은 회칠한 아름다운 예쁜 무덤인데 안으로는, 너희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뭐죠? 외식과 불법.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노미아, 죄와 악을 뜻합니다. 겉은 참 멋진데, 사람들 보기에는 멋진데 그 안에는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 죄와 악의 대표가 뭐죠?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왜 외식이 대표냐면요, 27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상반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선포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주님이 분명히 방점을 딱 찍었어요. 외식. 여러분, 그렇게 성경 박사고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찍은 방점이 뭐죠?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너희 안에 가득한 더러움도 뭐죠? 외식. 주님은 오늘 이 돌직구를 통하여 그들의 외식을 고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겉만 꾸미지 말고. 죄송합니다, 겉만 목사면 뭐해? 저는 여러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인생을 삽니다. 목사 된 게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목사는, 특별히 초량교회 목사는 화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겉면의 분칠이 아닙니다. 너의 안, 두렵잖아. 여러분, 여기 외식한다는 말은요, 휘포크리테스, 뭐 그리스의 의학의 신,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있죠, 그죠? 조금 다 발음이 비슷해요. 휘포크리테스가 외식하는 자. 이 휘포크리테스가 뭐냐? 위선자. 자, 외식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려워요. 쉽게 하면 위선자. 너희는 위선자다. 사람 보기에는 멋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자예요. 왜? 안과 겉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히포크리테스는요, 사칭하는 자. 간혹 뉴스를 보세요. 50몇 살의 박모 씨가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40몇 살의 김모 씨가 방송 기자를 사칭해. 사칭한 사람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범죄자요. 여러분, 휘포크리테스가 뭔지 아세요? 외식. 이건 사칭이요, 사칭. 믿음을 사칭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사칭하고 거룩을 사칭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직구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위선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같지만 너희는 휘포크리테스, 거룩을 사칭하는 자, 믿음을 사칭하는 자다. 아, 여러분 두렵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요, 단체로 집합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로 서요. 나 혼자 서요. 나의 믿음, 나의 인생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분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민낯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믿으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 입에서 너는 믿음을 사칭했구나, 너는 목사를 사칭했구나, 이건 끝입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히포크리테스, 위선자, 사칭하는 자, 여러분 이걸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외식은 더러운 거예요. 어느 만큼 더럽죠?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살점처럼, 죄송합니다, 무덤 속에서 버글거리는 구더기처럼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위선이, 히포크리테스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성경 박사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 사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들은 왜 회칠한 무덤이라는 덫에 걸렸을까? 자,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거룩하다는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왜 회칠한 무덤이라는 덫에 걸렸냐 말이에요. 왜 그들이 믿음을 사칭하는 히포크리테스가 되었는가? 왜 그 덫에 걸렸을까요? 우리는 왜 그 덫에 걸릴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예수님의 돌직구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사칭하는 사람이 아닌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루하루가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의 덫에 걸렸는가? 예수님은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히포크리테스는 하나님께 상 못 받습니다. 대신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그들이 왜 외식하는 자, 그들이 왜 회칠한 무덤 덫에 왜 걸렸죠? 답이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사람 눈에 믿음 생활하고 사람 눈 좋도록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진짜 실패합니다. 그저 사람 눈에 멋진 사람, 사람 눈에 와 하는 소리 듣도록.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회칠한 무덤의 덫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떻게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교회 생활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민낯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시선은 어디 가고 없어요. 사람 보기에 좋도록 덫에 걸립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까요? 첫째는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뭔가 칭찬이 나오고 사람의 입에서 나에 대해서 와라는 감탄사가 나올 때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게 믿음입니까? 내 만족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종교죠, 종교.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종교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신은 모두 오케이,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기 만족을 통하여 또 자기 의가 성취되죠. 뿌듯한 거죠. 야, 내가 의롭구나. 저 사람이 칭찬하고 저 사람이 멋지다 하니까 나는 의롭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결국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것을 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할 때 행복감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행복과 행복감이 같은 겁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샘솟듯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감은 뭐죠? 약이 떨어지면 또 약을 손에 대야 되는 게 행복감이에요. 설탕이 떨어지면 설탕을 또 퍼먹는 게 행복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감.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눈에 좋도록, 왜? 행복감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동안 그 사람은 사람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십니까? 조금 두려운 말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공연입니다. 나는 감히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가, 사람의 시선 앞에 믿음이라는 공연을 하는가? 성도 여러분, 공연하지 마십시오. 부질없습니다. 공연하지 마십시오. 잠시의 사람의 갈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공연이 아닙니다. 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하기 때문에.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목사들을 위한 목사라는 별칭이 있죠. 목사를 일깨우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유진 피터슨.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최근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사역한 성경을 발간을 했어요. 뭐 성경이라기보다는 현대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본문의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을 푼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공연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라. 여러분, 이게 과격한 말이 아니고 문맥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나 인생을 살 때 공연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공연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은 공연이에요. 사람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 너희의 그런 삶에 박수를 쳐주지 않을 것이다. 공연. 왜? 외식하는 자가 그 뜻이 휘포크리테스. 휘포크리테스의 마지막 뜻이 뭔지 아세요? 가명극의 배우를 휘포크리테스랍니다. 결국 공연하는 자예요. 공연하는 자. 찬양대 여러분, 공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은 예배입니다. 누구든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공연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셋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골똘 극보수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는 성경적인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이거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구제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금식하고 살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절 구제하는데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나팔을 불며 구제합니다.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사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골방을 말씀하셨죠. 골방은 뭐죠? 사람의 시선은 차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곳, 그게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은 작은 방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 그러나 이들은 사거리에 사람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이 사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하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자, 보세요.
겉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너무너무 겉은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그러나 속은 더러움이 가득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세 군데 모두 공통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것. 이게 히포크리테스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유대 종교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온 세계에 외모가 전부다, 외모가 전부라는 이런 슬로건이 온 세계에 걸렸습니다. 마귀는 이때다 싶어 교회 안에도 외모가 전부다, 모두 중직자 돼야 되고, 외모가 전부다, 교회가 알아줘야 되고 빛나야 되고. 여러분, 신앙의 외모가 뭐죠? 그게 위선 아닐까요? 위선이 뭐냐? 신앙의 외모 꾸미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한정신을 놓고 믿음의 방향을 교회 안에서도 외모가 전부다. 여러분, 나의 내면을 보시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내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필요하시면 당신에게 회칠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귀는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언제 때든지 당신을 회칠해 드리겠다고, 근사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마귀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칠, 분칠해 나가는 멋진 마귀의 전략.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분칠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멋진 사람이 되도록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회칠도 안 되고 분칠도 안 되는 사람, 우리는 회칠한 무덤으로 살 수 없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새 생명이 있는데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 무덤과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새 생명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덤, 회칠한 무덤과 어울릴 사람인가? No. 우리는 회칠한 무덤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가르셨습니다. 무덤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무덤도 열릴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시죠. 자,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내가 회칠한 무덤 가까이 갈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덤 문 열고 나오신 분이라면 내가 어찌, 내 믿음과 내 삶이 어찌 회칠한 무덤 근처에 돌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 공연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천만인의 시선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보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믿음과 삶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가는 인생, 영원히 가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회칠한 무덤은 그때뿐이에요. 그때가 뭐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때가 끝이에요. 회칠한 무덤은요,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은 그 사람의 칭찬으로 이미 끝이에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과 믿음은 영원히 갑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세기 청교도 목사 중에 대표적인 분, 존 오웬, 너무나 유명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이 존 오웬 목사님의 글을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저녁에 지는 햇빛 사이에 시각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출과 일몰이 어떨 때는 헷갈려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저녁에 지는 햇빛, 어쩌면 우리의 눈이 분별하기 어렵다. 때로는 석양에 지는 햇빛이 아침에 뜨는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두 햇빛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아침에 보는 햇빛은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까지 그 빛이 점점 강렬해진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요. 그러나 저녁에 보는 햇빛은 아무리 강렬해도 밤이 되면 어둠 속으로 점점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의인의 믿음은 아침에 뜨는 햇빛처럼 점점 그 빛이 확대되겠지만 위선자가 비치는 빛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과 인생, 빛은요, 잠시 후에 어둠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생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점점 우주에 퍼져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것이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가 한참 계속되더니 오늘 비를 그치게 하시고 맑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지만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잘 깨닫게 영적인 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떨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이 돌직구,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석양의 빛처럼 어둠 속에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처럼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빛이 퍼져나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 고치시고 묶인 자 풀어주시고 주 예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병든 몸, 내 아픈 인생, 내 아픈 마음에 주님의 위대한 기적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